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지금 어제부터 과테말라 단기 선교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월 4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12일까지 김성계 담임 목사님께서 CNMA 한인총회 과테말라 단기 선교 중입니다. 함께 가신 우리 교단 분들하고 같이 귀한 사역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7월에 계획하고 있는 그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귀한 것 만나고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마리아의 모습처럼 예수님이라면 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잔치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하는 순종의 행동으로, 단순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판단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과테말라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봅니다. 특별히 CNMA 총회 분들 우리 함께 그곳에 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귀한 사역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름에 진행될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것에서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마리아처럼 모든 문제 앞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게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말씀을 전하셔 우리 김기수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 1절 또 45편 17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르느니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대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며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구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시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희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국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본문 통해서 우리 김기수 장로님께서 말씀 나눠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과테말라 우리 목사님 가시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 바이올린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부분은 3월 5일차 생명의 삶,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의 아름다움을 찬양함이란 주제입니다. 시편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시로 채워져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우리 이 기간에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주 유니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난주간에는 항상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관계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인데 특이하게도 이번에 생명의 삶에서 시편을 여기에 삽입한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알다시피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묘하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돌팔매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우리 세상 말로 승승가도를 그런 것 같지만은 사울이 여러 가지 핍박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장성에서 왕이 되어서는 정적들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는 아달로부터 여러 가지 권력 때문에 받는 그 처절한 삶이 그 다윗에 녹아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고난을 이겨나갔느냐, 그리고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은 신약에 와서 나타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많은 부분 일치하는 면이 있어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많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생애를 통틀어 보면 고난과 도전의 연속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놓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끊임없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루어 나가는 다윗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고난의 여정, 이것이 점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항상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께 생각을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랐던 아주 모범적인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다윗이 쓰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본문 시편 45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왕은 강력한 힘을 지닌 어떤 인격체, 백성을 다스리는 힘 있는 왕, 그리고 백성의 원수를 물리치는 왕, 그 물리치는 힘 배경에 있는 그 왕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 다시 말해서 창이나 칼이나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 표현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왕은 원수의 염통이라는 것은 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죠. 이런 힘 있는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은 이렇게 힘 있는 왕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을 준비하여서 드디어 공생의 3년을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말미에 저희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그런 여정을 밟게 되는데,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기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당신들의 당대에 큰 복을 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힘있는 왕, 창과 칼을 든 왕으로 그들이 기대를 하고 추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나라는 여전히 독립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고,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약한 사람의 모습, 이 땅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실패자의 모습을 하고 마지막 가장 실패의 극치인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떠났고 모든 사람 다 떠났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저희들이 묵상한 내용들에는 그런 가운데도 지켜보았던 여인들과 거기에 서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은 엄청난 영광을 갖고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45편 다윗의 왕에 대한 찬양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힘있는 통치하는, 독립을 시키는 그러한 예수님이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닌 왕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잠시 돌아보면 또 우리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아야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울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피해를 봐야 하는 그런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집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겟세마네 기도할 때 아무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푸념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외롭고 힘든 3년의 공생애를 보냈습니다. 그 또한 30년 동안 일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부터 모든 인류에게 희망으로 또 소망으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의지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10절과 11절 그리고 15절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를 영접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영접한 후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백성은 내가 의지했던 그 어떤 것입니다. 물질, 학식, 지식, 경험, 경륜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그 음성대로 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뜻인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하면 11절에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내 백성은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왕궁으로 들어오고 왕을 사모하면 왕은 내 아름다움을 도리어 사모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또한 저는 이렇게 또 보았습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올려질 것이요. 그 올려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의 아이들과 믿음의 후세들이 분명히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개성할 것이라고 저는 보아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무는 참으로 막중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지만 그 복의 의미는 잘 보면 어떨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더욱 힘들어지고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어려워지는 가정들도 있고 일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도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지금도 이따금씩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예수를 그렇게 잘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들람 굴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저라면은 그 아들람 굴에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또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이거 너무하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따금씩 하소연조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이나 예수님을 버려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마지막 모습으로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어려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힘이 무엇일까? 저는 그 부분에 생각을 많이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경험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 사람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러한 인생의 순간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그 순간에 사랑이 그 모든 순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극기에 달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물맷돌 몇 개를 들고 와서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느냐 라고 울분으로 던졌을 때 그 돌멩이는 하나님의 힘이 실려 골리앗의 이마박에 정통으로 맞고 골리앗을 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닥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요즘 많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도전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도 이 일을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걸 믿고 항상 내 마음속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또 늘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그 상태, 그것이 복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 부어 정말로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복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셨고 그리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다른 시험과 환난에 도전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될 좋은 태도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 스스로 지난 30년 남가족 펠로십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기도했던 것은 우리 남가족 펠로십 교회는 처음 이쪽에 머릿돌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 보았고 불신자를 전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소명자를 파송하고 이러한 네 가지 사명을 우리가 꼭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대로 다윗처럼 주님처럼 주님께 절대로 의지하고 하나님 일을 완수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늘 기도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 모든 교회 모범이 되는 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중간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귀한 시편 45편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루 굶고 한 끼를 굶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로는 쉽지만 너무나 어려운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고난을 벗어나고 우리의 외로움과 고난을 벗어나고 그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늘 감사하며 삼시세끼 주심에 감사하고 내 발로 걸어 성전을 나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 입을 열어 내 의사를 소통하고 내 손을 움직여 내가 만지고 싶은 것을 만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남가주 펠로십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어떨 땐 초라하고 죽게 드리는 것이 없어 부끄럽사오나 하나님 오병이어를 받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이 마지막 말세의 지말에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크게 써서 25개의 선교지를 선택하게 계신 하나님, 이 25개의 선교지가 온전히 주께 올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40년 동안 의지했던 지팡이고 하나님 아버지 쓴 것이 빵 2개와 물고기 2마리 빵 5개밖에 없을지라도 주께서 축사하시면 이것을 틀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소외된 자 배고픈 자, 억눌린 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사오니 이들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매년 오는 고난주간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늘 내 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세워져 있는 우리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있는 연수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과테말라에 계시는 김성계 목사님 그 예정을 주께 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시는 순간에
큰 비전 갖고 우리 성도들과 나눌 때에 크나큰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인 저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